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66번째 함께하는 153 2월 1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문제는 이 분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맞아야 할 사람은 많고 또 맞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충분한 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는 그 사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빈부의 격차도 있고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감나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되 무한히 주시며 예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값없이 와서 먹으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말씀하시고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 안에서는 또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까지.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와 보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영화 부당거래에서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배우 류승범이 했던 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잘해주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당연한 양인 걸로 자기가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하긴 합니다. 남의 부탁 들어다주면 어느새 내 일이 되고 만다. 이런 말 서양 사람들이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냥 자기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는 특별히 형제들로 인해서 팔려간 요셉에게 더 많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를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이 요셉의 가문은 애굽에서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가나안 정착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으로 시작되는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그 여로보암이 사실 또한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서 그러면 되는 것처럼 그냥 어느덧 하나님의 호의가 자기의 권리라도 되는 양 생각하고 그냥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 때문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지켜보는 시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8절 보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포도나무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12절과 13절 보면은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 허물을 하나님께서 허물고 포도나무가 온통 짓밟히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는 그치게 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심은 것이라도 다시 뽑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지만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 호의를 거두시고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새부터 쉬운 구원, 반쪽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쉬운 구원, 반쪽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맞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저 머리로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전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도 않지만 자기가 마치 천국행 열차를 탄 것처럼 쉬운 구원, 반쪽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이 영원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구체적으로 선명하고 뚜렷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너무너무 잘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머리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은 옛적의 에브라임 지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호의를 그저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고 자기는 다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 힘든 일도 많았고 사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에브라임의 지파가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권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비롯한 모든 호의를 그냥 권리로 누리고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여서 하나님을 더 따르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줄 압니다.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알아서 나의 맘대로 오용하고 남용했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해야 할 영광스러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호의를 권리로 누리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권리로 착각하여 남용하고 오용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때로는 무시까지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